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 현장에 가면 그 말씀이 정말 그대로 성취되는가? 진짜 하나님 말씀 맞는가?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때로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작 응답이 왔는데 응답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이제 다르게 뭔가 이번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왠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올바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들어오지 못한 거죠. 그런 것을 확인하고 다시 이렇게 이제 점검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엄청 많이 듣는데 현장에서 많이 무너지잖아요. 현장에서 가보면 내가 오래된 체질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가 왔던 생각,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 가면 안 맞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 들을 때는 마음이 뜨겁고 난 하면 되겠다. 근데 가보면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매일 부딪히는 것들은 이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많이 좌절하죠. 이상하다. 분명히 말씀하고 현실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말씀을 받고 나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랬구나. 내가 이런 걸 놓치고 있었구나. 또 나를 한번 더 확인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지금 그걸 제일 잘하고 있는데, 포럼을 통해서 서로 이제, 내가,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분은 저렇게 해석을 했고, 또 그것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구나.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서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그 포럼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구나.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의 말씀보다도 사실은 그 포럼이 우리에게 더 힘을 줄 때가 많죠. 어떨 때는. 왜냐하면 현장에서 성취된 얘기니까. 현장에서 내가 이루어진 일들. 특히 뭐 우리 그 아이가 뭐 본인이 정신적으로 어렵다가 이렇게 와서 내가 이런 걸 겪었습니다. 맨날 목사님이 예수 이름이면 다 됩니다. 그 얘기를 아무리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직접 그 정신적으로 어려운 친구가 와서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고 그 한마디 던지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내가 놓칠 때가 있어요. 그걸 바로잡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틀린 생각, 틀린 믿음을 고쳐야만 진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포럼 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초점이 그런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기준이 성공 이런 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보통 많은 뭐 CBS나 이런 그 기독교 방송 이런 데 보면 간증자 이런 분들이 나온 분이 주로 누구냐면 좀 성공한 사람 아니면 연예인 뭐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도 예수 믿는다더라 하면서 이제 그런 거에 되게 은혜 받고 그런 경우가 있죠. 또는 막 엄청 암 걸린 사람이 암 났다 뭐 그런 거.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면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귀신도 떠나가고요 병도 낫고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막 흥분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더 중요한 본질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당장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죽은 겁니까? 하나님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그걸 가지고 기뻐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이거 절대로 서울대 나온 사람 하버드 나온 사람도 알지 못하는 거 절대 공부해서는 알 수 없는 거 돈 아무리 많아도 절대 믿을 수 없는 이 귀한 복음을 내가 이렇게 믿어졌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어졌다. 아니 뭐 목사도 안 믿어져서 그 캐나다 무슨 장로교 총회장이란 분이 그 신학교 학장님이에요. 그분 뭐 했느냐? 나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거 난 절대 안 믿어진다. 그 솔직한 분이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목사고 신학자고 신학교 총장님이신데 학장님이신데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을 다 해석하시는 분이 막, 히브리어, 헬라어 막 다 읽는 분인데, 안 믿어진대. 그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논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제일 큰 응답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믿어진다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주변의 역사나 모든 흑암의 권세는 이미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무너졌어요. 사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말도 함부로 하고요. 우리는 뭐 사실 깨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는 사실 우리도 막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른 바가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에 비하면 또 규모 좋은 분에 비하면 우리가 더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분들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많이 배우시고 뭔가 이렇게 가문도 좋으시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뭐 문발 좋은 자가 많으냐 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가난한 자가 있고 그 부한 사람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를 많이 믿게 되고 신기한 건이죠. 가난하단 말은 사실 좀 이렇게 규모가 안 좋은 분들도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물론 뭐 부모가 가난해서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살아가다 보면 많이 못 배우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가난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삶의 규모가 없으면 부지런을 하지 못하고 뭐 내가 마음대로 뭐 돈을 헤프게 쓰고 그러면 가난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내가 막 다른 거에 막 상처 많아가지고 다른 거 어떤 쾌락 좋아하면 술 마시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다 누구였어요? 복음 전하니까 반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누가 반응했어요? 세리. 그 당시에 돈은 좀 있는데 좀 나쁜 돈을 버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 그 다음 창녀. 뭐 이렇게 몸 파는 여자. 그 다음 뭐 그 당시에 뭐 불황아, 거지.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쟤는 뭐야 지금 선동꾼이네 뭐 거의 그런 수준이었죠. 사이비 교주다. 오죽하면 지금도 그 다빈치 코드 같은 책이 뭘 얘기해요? 예수님은 사생하다.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바람 펴서 낳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요셉이 되게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어째 그런 이상한 여자가 그 애를 낳는데 그걸 잘 키워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증거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지금도 이렇게 귀신이 떠나간다. 그거는 확실한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 증인이 있고 저희들도 그 증인이고 그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무당이나 그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알죠. 그건 뭐 그 사람들은 바로 압니다. 영적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린 사람 그런 사람들 바로 반응 보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면 가짜 응답에 흥분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죠.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고 막 좀 응답 왔다고 해서 막 들뜨지도 않고 참된 응답은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게 제일 우선적인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포럼입니다. 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 이제 5,000명 먹일 때 얘기입니다. 큰 무리가 왔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자 성인만 그러니까 뭐 거의 2만 명 됐다 뭐 이렇게 보죠.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예수님이 몰라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빌립이 그 당시에 엄청 똑똑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6장 7절 빌립이 바로 그냥 동계산이 바로 됐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마 예산을 많이 세우신 분 같아요. 예산 측정을 아주 금방 하셨어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있었던 문제죠. 요즘처럼 공장이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200, 돈 있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 떡을 이렇게 사오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생각, 너 200데나리온 지금 돈도 없고요. 그 다음에 혹시 200데나리온 돈을 마련해도 그거 뭐 이 사람들 먹이려면 빵 사와야 되는데 빵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이제 사실은 그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뭐 삼립, 기린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런 뚫레주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베푸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내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네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 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그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떨 때는 초자연적이고 어떨 때는 매우 과학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을 포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변화산이란 곳, 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예상하기를 뭐 헬몬산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이제 그 산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에 갔는데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산꼭대기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막 구름이 막 덮이면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9장 5절 베드로가 엄청 흥분했습니다. 우와, 저분이 모세고 저분이 엘리야예요? 이제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분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뭘 얘기냐면 사람들은 막 이런 거 보면 내가 이 종교심이 많은 분들은 지금 모세를 위한 지금 당을 하나 지어야 된다. 엘리야를 위한 당을 지어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마가복음 9장 7절부터 10절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9장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허상이라는 얘기죠. 모세도 엘리야도 사실은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모세 율법 지켜서가 아니고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9장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보여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움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모세의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엘리야처럼 능력받은 사람도 그건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의 완성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완성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관점이 없잖아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근데 이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밑에서는 이런 일이 벌었어요. 산에 이제 예수님 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막 귀신 들려가지고 애가 말도 못하고 막 자주 쓰러지고 막 그런 애를 애기 아빠가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막
쫓아달라 했는데 귀신 못 쫓아냈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희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 애기 아빠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뭔가 하실 수 있거든. 좀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애기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고쳤다, 안 고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보세요.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안 될 때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왜 안 됐을까? 그 일로 끝이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안 되는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안 되게 하셨을까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깨우침을 주시려고 하는 게 있거든. 그것을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받을 때까지 진짜 기도해라. 내가 무슨 다른 뭐 어떤 막 그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갑자기 뭐 부닥거리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 뭐 그 기도원인 데 가면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뭐 물론 모든 기도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데는 가면 막 그 신비주의 하는 기도원 그런 데 있잖아요. 막 뭐 눈 찌르고 막 안수기도 하고 뭐 안수기도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는 개인이 능력이 있거나 그 사람이 뭐 경건해서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게 생명을 구원하고 전도운동과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필요하다면 역사하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얘기하는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앞에 제자들, 지금 두 부류의 제자,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메시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보여주고 그 영적 세계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걸 설명했다면 이제는 좀 육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응답을 받고 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것도 무슨 뭐 경건주의 해서도 안 되고 뭐 내가 뭐 엄청난 뭐 행위를 해서 막 제사를 많이 지내거나 뭐 사실 금식 기도를 하거나 뭐 내가 뭔가를 뭐 108배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뭘 해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기도가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 토론과 믿음의 재정립이 필요합니까?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겉으로 보는 나의 모습과 또는 겉으로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아세요.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 나도 속일 수 있어.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사건, 만남, 현장 속에서 나를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런 사건을 왜 하나님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사람과 만남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현장에 가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뭐 살고 있는 곳, 직장, 학교, 그거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같지만 또 선택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 선택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맞죠? 막 이렇게 지원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어디 다른 데로 가려고 했는데 튕겨서 이상하게 거기 발령 났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이상한 인간이 있어. 그거 왜 그럴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거기에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실패 성공 기준이 아니고 그 안에 배움과 발전, 변화, 성장의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도 있고요.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숨겨진 뜻을 찾아야 되고 실패, 응답 없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왜 내가 응답 못 받았지? 그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이거 하면 응답 주시지? 그것도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움과 발전이 나겠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변화가 생겨요. 그럴 때 변화가 생겨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좀 어떨 때는 아무 응답도 안 주시고 그때 내버려 두실 때도 있구나. 그게 응답이 없는 시간이 아니고 나를 엄청 채우는 시간이고 나를 바꾸는 시간이 돼요. 그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그 낚시 딱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했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뭐 낚시꾼인가? 그 막 세월을 낚는 사람이라. 그렇지 않았죠. 나중에 왕이 딱 보고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 사람 나중에 중요한 그 왕의 중요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 갈고 닦는 시간이 있어야 돼. 나만의 그 나를 채우는 시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 그래서 그 낭중지추란 말이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튀어나오기는 마름이다. 언젠간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그 진짜 뭔가 탁 비장의 무기가 숨겨져 있는 사람. 요즘 말로 컨텐츠라고 하죠. 내 안에 컨텐츠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저 사람 다르다. 그러면 그 컨텐츠를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그게 진짜 플랫폼이죠. 그럼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컨텐츠를 갈고 닦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럼 왜 응답 안 주시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움, 발전, 변화, 성장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게 오늘 포럼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포럼은 나하고도 하고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요. 성경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포럼 해야 돼. 포럼 하다 보면 우리 줌을 하니까 참 좋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심지어 영어 공부를 해도 우리 그 줌으로 하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사실. 그 대구 팀들은 그 유치부 애들이라서 다 끄고 구경만 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뭐 앉아있지? 내가 이제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되게 저러면 좀 뻘쭘하지 않을까?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한번 포럼을 했어요. 우리 그 전체 대구 팀들하고. 그 내가 이제 그 참여도 안 하고 계속 보고만 있는데 좀 힘들지 않느냐? 애들 좀 그 이상하게 느끼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엄청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냐면 그 형아들, 누나들 얘기하는 게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된대요. 그러고 그 음소거 해놓고 자기하고 자기 애하고 둘이서 한다네. 잘한대. 난 들으면서 야, 그렇죠. 듣는 게 너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엄청난 배움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내가 그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내가 뭘 안 돼서 실패했다. 난 참여도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죠? 그래, 나는 왕따고, 나는 여기 끼워주지도 않고, 뭐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 그걸 활용하고 이용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용을 죽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되고 생명 있는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말씀 포럼과 믿음의 재정립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이겁니다. 혼자서 예배를 누리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복음운동의 근원적인 건 뭐냐? 항상 목사님에게 의존하고, 어떻게 하면 어떤 누구의 제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지 목사님은 리더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역할이 이제 좀 강단 선교사, 여러분들이 현장 선교사, 이렇게 역할이 좀 다를 뿐이지 사실은 함께 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분들이 기도해 줘야죠. 누가 기도하겠어요?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서로의 동력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함께 현장에서 현장 사역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돕고, 저는 말씀 오신 부름하고,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그 가진 거, 응답받은 걸 같이 이제 포럼함으로써 저에게 굉장히 또 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결국 혼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응답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을 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옆 사람들이 알아봐요. 아, 내 인생에 제일 답이 없는데 난 미칠 것 같은데 저 사람 보니까 나하고 좀 다르네. 저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지? 그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뭐 밥을 먹더라도 같이 한번 먹을 때가 있고 뭐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적어도 한 사람은 주변에 아는 사람 100명 이상은 알아요. 그 사람이 뭐 고등학교도 학교도 다녔잖아. 학교도 다니고 옆에 이웃도 있고 직장도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적어도 100명은 알아요. 근데 그 100명의 사람들을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되죠? 결국에는 이 복음의 어떤 향기가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포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데 이 전도운동을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잘 이렇게 하셨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계속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게 그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그 책에 이제 제가 지금 제 버전으로 바꿔서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원래 제목이 슈퍼비전이에요. 요 7장은. 슈퍼비전이라는 말이 원래 감독이잖아요. 뭔가 확인해보고 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자도 그렇게 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도 제자를 기를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현장을 내보내고 현장에서 되어진 거 같이 들어보고 그 포럼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고쳐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최고의 교육자예요. 제자들을 그렇게 기르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자기 삶을 보여주고 말씀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뭐 다 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했다? 현장에 나오게 본인 없이 왜? 나중에 예수님이 결국에는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실 거니까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 하냐? 미리 인턴십을 한 거예요, 지금. 야, 가봐라. 그 갔다 오고 나서 막 이제 받아가지고 막, 와, 예수님, 진짜 신기하대요. 예수님 이름만 하니까요. 막 귀신도 나가고요. 막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막, 와, 뭐 병자가 치유받고 날랐어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야, 그런 것 때문에 흥분하지 마.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너는 기뻐해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자운동의 제일 키는 그렇게 돼야 돼. 어떤 말씀을 주고 현장에서 본인이 한번 사역해보도록 기회도 주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 자녀도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자녀가 생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 그리고 또 한번 점검해주고 왜냐하면 이게 조금 이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른 응답을 다시 깨닫도록 도와주고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했죠. 그리고 바울도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쭉 했잖아요. 그 전도여행을 쭉 하고 오면서 본인이 계속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한번 1차 갔다 오고 나서 본인이 이제 이 전도되어진 지역을 2차에 한 번 더 돌면서 그 주변 지역을 또 공략하고 또 그러면 가면서 또 이렇게 복음도 하고 세 번째는 또 3차를 한번 쭉 돌고 그 사이에 있었던 거 다시 포럼하고 대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기 전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그 에베소에서 출발해가지고 밀레도 가는 길에 그 각 주변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준 그 메시지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보면 28절부터 32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이니까 장로님들이니까 교회의 지도자니까 삼가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분은 나 바울이 아니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세운 거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의 미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바울이 없는 동안에 막 그 유대파 헬라파 그러니까 유대인 그 율법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단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제발 다른 복은 없나니 그런 거 제발 듣지 마라. 뭐 그런 걸 편지를 썼잖아요, 바울이. 그런 것처럼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뭐 또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고린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심지어는 뭐 결혼도 다시 뭐 해도 되고 뭐 안에 뭐 하여튼 희한한 뭐 성적으로도 엄청 문란하고 뭐 돈 떼먹는 놈도 있고 뭐 별의별 다인 거예요. 교회라는 데는 그런 거예요. 이제 사회 축소판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뭐라고 했느냐?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죠. 또 왠지 뭐 자기 파를 만들어 자기가 좀 뭔가 이렇게 성공하려고 하고 막 자기가 뭐 리더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뭘 했는지 한번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분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뭘 남겨야겠습니까? 돈을 지어주시면 안 되고 말씀을 남겨야 돼요.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란 말이 뭐라고요? 컴퍼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컴퍼니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 영어로 inheritance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좀 영어 표현은 상속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마땅히 주시기로 한 상속분, 다시 말하면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은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 일부 때 항상 보는 말씀이 그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 있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걸 당연히 내가 이 말씀 안에 있으면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건데 그걸 안 믿어. 안 믿으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실한 포럼이에요. 제일 중요한 포럼. 뭐예요? 이 바울이 직접 본인이 체험했던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눈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누리고 정말 나누면 그때 비로소 변화가 생겨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나도 거룩해져요. 뭐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체험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도계획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교육적으로 되게 중요한데 한 번씩 현장에 부딪혀 봐야 돼.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뭐랄까 발전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된다 못한다 이게 아니라 현장에서 부딪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신앙생활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무응답 실패 속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많은 실패를 해봐야 돼. 그래야 그 아이가 진짜 서밋이 돼요. 그게 상처만 안 되면 돼요. 오히려 그 속에서 배움만 있고 발전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면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지만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미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는 다 결박되게 돼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20절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더 높은 차원의 정말 그 오리지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헌세 여기에 기뻐해야지. 그 자녀란 자체가 행복해야지. 뭐 아버지가 나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사랑해야지. 그 아버지한테 막 아버지가 맨날 오늘은 맛있는 걸 들고 왔는데 그걸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참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말씀 포럼과 우리 자기점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사건에서 이 포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배움과 발전과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참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성취를 보며 그것을 간증하는 그래서 많은 삶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